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지어지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형제자매들로 발견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각의 있는 곳과 또 하는 일들과 이 모양 저 모양 모습은 다르더라도 주님을 향한 모습만큼은 정말 뜨겁고 진실하고 순수할 수 있는 형제들 자매들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복되게 발견될 수 있는 기회가 복된 시간 되게 성령이 주장해 주옵소서. 또 정성껏 연보함에 연보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향해서 뜻하신 분들을 또 저들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 때문에 곤관일 당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아직도 시험 보고 있습니까? 난 아직도 중간고사다. 아, 있긴 있구나. 우리 주변 한번 봐주세요. 누가 왔나? 근데 우리는 꼭 이제 누가 왔나가 아니라 딱 볼 때마다 누가 안 왔네, 그런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없는 사람을 보는 묘한 눈들이 있죠, 그죠? 근데 없는 사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말이죠. 이제 부지런히 이제 문자로 또 이렇게 이제 신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근데 여기 이분 단을 이렇게 황하니 여기 항상 여기가 자기 자리를 잊지 마셔요. 아까 보니까 I love you Lord 뭐 찬양하대 이렇게. 뭐 형제들 자매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아까도 그 엊그제 결혼한 어떤 분한테 잔소리를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난 이제 결혼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면 말이죠. 내가 같이 사는 아줌마는 50이 넘은 아줌마예요. 50이 넘은 아줌마의 체형이 어떤지 아십니까? 50이 넘은 아줌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근데도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옛날에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지. 영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남자 대사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남자가 한마디 하는데 그 유명한 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말은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 또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건 말이죠. 내가 이제 여러분 나한테 오게 되면은 나한테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마다 나한테 올 사람 있겠죠, 그죠? 올 때마다 내가 이 얘기를 또 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 하지 내가. 니네들 콩깍지 꼈지 이렇게 씩 웃어. 지혜로운 거죠. 깍지를 낀 거거든. 근데 깍지를 꼈으면 내가 꼭 물어봐. 너 깍지 꼈지? 웃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깍지 끼고 죽을 수 있니? 네,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죠? 깍지를 꼈어. 자기가 알아. 그죠? 근데 자기가 아는 그 깍지 꼈다는 그 사실마저 너는 잊어버려야 돼. 그걸 모르더라고. 근데 내가 깍지를 꼈다는 그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깍지 낀 대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한테 올 때마다 또 목사님 그 똑같지. 네. 근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이 괜찮은 인생입니다. 나는 같이 이제 사는 아줌마가 옆에 있어 이렇게.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자. 그 사람은 딱 바로 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봐 이렇게. 그러면 가관이에요. 이 50 먹은 아줌마들의 잠자는 모습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가관이지요. 그냥 뭐 가끔씩 코도 골기도 하고 막 이도 내 자는 여인 같이 사는 여인은 이를 가라 이를 가라. 빠득빠득 갈고 막 그러지. 그러면 저 이가 많이 싫 텐데.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50 먹은 아줌마 속에서도 귀염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남자. 괜찮은 남자인 것이에요.
형제들은 말이죠. 여기 형제 많죠, 그죠? 일평생 동안 자기 아내에게서, 자기 여자에게서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자매들 일평생 어줍지 않아 보이는 내 남편 속에서 정말 튼실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남자의 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늦어지는 거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말이죠. 아까 이제 잔소리하면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뭐 선 그 M 있어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말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하는 거죠. 대부분 조건적이고 반응적이고 그러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생으로 오셨지만 인자로 역사하시다가 죽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창조주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을 때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내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지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나는 10만큼 왔으면 나는 11만큼 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10만큼 보여줬으면 나는 9 정도 했으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이고 반응적인 근원적이지 못한 한계 있는 사랑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계 없는 사랑을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고 원수되고 정말 또 죄인되고 연약할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잔소리가 너무 길었어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을 안 읽었지 내가 지금 정신없어져. 아이고 말씀을 안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잔소리였어요. 17절 18절 고린도전서 여기 영상 준비해 주셔요. 1장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우리 침례라고 읽읍시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침례교인이지 세례교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볼 영상은요.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10월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500년 전에 34살 먹은 이 독일산 메이드 인 저머니 이 독일산의 어떤 청년이 그때가 1517년 10월 30일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2시에 비텐베르 성당에 95개장을 라틴어로 걸고, 라틴어로 걸었다는 얘기는요 독일어로 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토론회를 갖자라고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꿈에도 꾸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밀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죠. 종교개혁 이 동영상인데 5분이 되지 않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땡스. 앞에 불을 좀 꺼주셔요. 잘 보일 것 같아. 앞에 불, 옳지.
내적 암흑의 시대, 중세 유럽.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홍수, 조리사상,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으며 지옥과 연옥은 언제나 두려웠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헛된 것을 숭배했고 유골에 절을 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와 사제들을 의지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런 때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함께 가던 친구를 쓰러뜨리자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법학되었던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그렇게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는 닦이지 않았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루터를 괴롭게만 하였다. 가톨릭의 심장 로마. 루터는 그곳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된다. 유골에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지만 그는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였고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한편 재정이 바닥난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요한 테첼을 앞세워 면죄부 편초 활동에 나서게 했다. 테첼의 설교는 서민들의 영혼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을 붙이게 하였다. 교황의 줄교 교사가 내려졌고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옳은 죄에 대해 극심한 영적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모든 위험함에 담대히 맞서게 된다. And in God's holy word, if we live the word by faith. 루터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기 시작했다. 박해와 학살, 그들의 믿음과 희생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됐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시간을 내가 잔소리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한 20분 벌써 까먹었어요. 제가 빨리빨리 이제 말을 할게요. 같이 나눌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성경 이제 그 공부하면서 혹은 이제 역사 공부를 약간 했으면은 그 루터가 말했던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말들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예요, 라틴어.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이거는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이거는 오직 은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개혁하게 되면 그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큰 테두리로 말하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굉장히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그 첫 번째 개혁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볼 때 교회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개혁. 두 번째는 예배의 개혁입니다.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의 개혁. 세 번째, 이게 정말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겠네. 신학의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 뭐라고요? 교회와 예배와 신학에 대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했을 때 그 옛날에 여기도 보게 되면 왜 루터가 사제가 되었는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천국 가기에 가장 최고의 조건이 뭐냐면 사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카톨릭의 신학인데 사제가 없이는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사제가 없으면 뭐겠습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제가 있으면 드디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되면 그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게 화채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떡이 어느 순간에 뭐가 된다고? 뭐였죠 이게? 예수님 살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뭐냐면 사제가 있어요. 사제가 있으면은 예배가 집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만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쭉 나와서 요 앞에서 여기 무릎 꿇고 혓바닥 내밀게 되면 떡을 안 주는 거. 이것이 카톨릭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없으면은 떡을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또 사제가 없으면은 떡을 향해서 축성, 거룩한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살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축성을 하지 않으면 이 떡이 예수님 살로 바뀌지가 않는 것이에요. 바뀌지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떡이 있었을 때 그 이 카스테라, 이 떡을 향해서 축성할 수 있는 사제가 없는 것이에요. 사제가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루터가 사제가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비를 피하다가 번개가 맞아가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옆에 사람이 빠지직 타 죽었으니까 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 안 나요. 성 안 나가 왜 그러냐면 탄광들을 주도하는 성인이었어요. 죽은 사람인 거지. 그 성 안나에게 기도하면서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제가 된 것이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 죄가 보이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죽는 거 체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사제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뭐냐면 사제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사제주의. 사제가 있어야지만이 떡을 줄 수 있고 이 떡을 줘야지만이 여기서 암만 졸고 있다가 나가서 떡 받아 먹으면 예배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가 뭔가? 성만찬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말고 카톨릭에서. 지금도 그들은 그렇습니다. 사제주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제가 없으면 축성할 수가 없고 떡이 예수의 살로 화채가 안 돼.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예배 성공 못하고 떡 받아 먹지 못하고 예수의 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제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제주의 속에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제가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없이는 구원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지. 여기 뭐가 없나요?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사제가 비로소 기도할 때 축성할 때 떡이 바뀌어지니까 이 떡을 바꾸는 사제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교회가는 뭔가? 사제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이지.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형들 자매들 깨셔야 됩니다. 루터가 이런 말 나왔을 때 나온 얘기가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회개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그때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런 고약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루터였어요. 교회관에서 교회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보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예수가 중보자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껴들어가는 잡다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가. 제도와 기관들과 사람이 끼기도 하고 죽을 어떤 것이 끼기도 하고.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만인이 모든 사람이 주님과 직접으로 만날 수가 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회중이다. 사실 루터는 그때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제주의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 교회들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그 신앙인 것이에요. 교회가 새로워진다. 이 속에는 뭐냐면 주님을 정말 직접 볼 수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지금도 먹고 있는가, 누굴 통해 겨우겨우 먹고 사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움직이게 되고 18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이렇게 사제주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만인 제사장주의 이렇게 말한 이 루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것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성경 많이 보시고 계시는 거죠? 날 좋은 이 가을날에, 그죠? 물론 연애하기 딱 좋은 날이지만 성경과도 연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말을 하지만 이렇게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네.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 정도 아니지. 오늘은 뭐 미스터 아니면 뭐 이렇게 피자 헌 먹었네, 헌 먹었나?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죠? 어떤 거 이렇게 딱 찍어서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아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가 고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얘기. 이 루터 얘기와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 예수께 나를 보낼 때 너는 가서 침례를 줘라.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침례가 헛것이 아니라 침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침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상이라고 우린 배웠는데 사실 그게 실상입니다. 근데 카톨릭이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리니까 카톨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시지요? 고딕식 지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고딕식 뭔지 아시죠? 이렇게 뾰족히 지은 거, 그죠? 왜 뾰족히 지었겠습니까? 하늘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들의 염원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압도하는 그 웅장함 있지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해요? 아 덥다 하지 않습니까? 썰렁하네, 그렇죠? 근데 카톨릭은 안 그런 것이에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압도하는 것이 있지요. 멋들어지게. 별로 안 놀라잖아요, 그죠? 거기는요, 이렇게 막 울려, 웅웅웅 이렇게. 그레고리안 그 단성 노래 딱 부를 때마다 아주 신비롭지요. 옆에 있는 스탠리 그레스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삐까번쩍하고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정말 웅장하게, 멋있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가 있었습니다. 62년부터 65년까지. 카톨릭은 말이죠. 회의를 하더라도 한 3년, 4년 하는 거예요. 주제 나오면 A4 한 장 나오는데 그거를 3년, 4년, 길게는 약 18년간 하지요.
근데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모든 가톨릭 교회들은 자국어로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미사죠, 미사. 미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62년 이전까지는요.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 중에 라틴어 임병현 선교사님 어디 갔나? 임병현 선교사님? 라틴어 써놨던데 보니까. 라틴어 얼마나 하셔요? 신학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라틴어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잘난 체를 하려고. 근데 잘난 체 해봤자 그 잘 모르거든요. 저나 나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라틴어 얼마나 알겠습니까? 공부 드리다 많이 한 누구예요? 신부들이라 하더라도 대충 정말 공부를 오지게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글자 알겠지만 대부분은 말이죠. 읽을 줄은 알아. 무슨 뜻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렇게 예배를 집전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 있는 회중들은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다 돌고 거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게 되면 어떻게 쭉 나와가지고 또 빵 받아 먹으면 할렐루야 예배 성공한 거지. 빵 먹었어. 왜 그래요? 예수의 살을 먹은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미사, 메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말하면 MASSA, 미사야, 미사. 여러분 미사 알죠? 그 미사는요 이렇게 웅장한 데 들어가서 그레고리안 찬트 이 단성부가 노래 멋지게 듣고 또 알지도 못하는 거 뭐 이상한 거 딸랑거리고 또 연기 풍기고 뭐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근데 나가서 이렇게 빵 받아 먹으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냐 이 말이죠. 예전 중심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나와서 이렇게 예전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있다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전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냐 이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Return to the Bible 이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 예전 중심이 아니고 거기 이제 이걸 이 신학적인 용어로 누미노제 이렇게 말해요. 누미노제. 거룩한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면 거룩한 것이 나한테 임한다라고 그들은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나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들어왔느냐 아니면 스쳐갔느냐 그것인 거예요. 예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돼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미사가 아니고 말씀이 10년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배 얘기예요. 세 번째 뭐였죠? 신학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하게 되면 막 죽죠. 그죠? 이렇게 막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신학은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물어봐 이게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매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보통 그러죠, 그죠? 형제 물어보면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그 보상 심리 같이 만들어내지요. 근데 그거 다가 뭐냐면 신학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루터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중세 신학이 있었어요. 중세 신학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는 것은 뭐냐면 스콜라 신학. 스콜라처럼 여러분 배웠죠? 배웠다고 한번 이렇게 해줘. 예.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스콜라란 말. 그죠? 스콜라에 나온 게 뭔가? 스콜라 왔다. 이 배웠잖아요. 그죠?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11세기부터 쭉 14세기, 15세기까지. 그 스콜라 전기, 중기, 후기 막 이래 복잡한 얘기 막 나오지요. 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 주지 않았느냐? 이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왜 줬겠니?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신존재 증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단적으로 이거지 이렇게. 뭔가 움직였어. 누가 움직였나? 내가 움직였지. 뭐 움직였나? 뭔가 움직였다. 그러면 이것을 움직인 것이 처음에 뭐니까
이것이 움직이게 되는 그 앞에 것, 또 그 앞에 것 막 조작하면 처음으로 모든 움직임의 처음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그것은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던 첫 번째 원인.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있는 것 같죠, 그죠? 있긴 개뿔이나 있어. 그렇게 이성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 얘기는요.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 예수의 공로가 빠져버리고 이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성이 만능돼 버린 영광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영광이 좋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싹 빠져버린 예수, 여러분이 말이죠. 성경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이적. 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와! 죽고 나서 벌떡 어머! 여기에 있고 싶어 하죠. 그죠? 또 아닌 것처럼 시점 떼고 있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정말 눈에 보암직한 거, 지적으로 확,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확, 이런 것들, 영광을 확 경험하는 것들, 체험적인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볼 때 가장 미련맞아 보이고 가장 정말 저주스러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 영광, 번영, 병 낫고 돈 잘 벌고 취업 잘 되고 A뿔 따고 맞고 하는 일마다 정말 형통하고 그런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아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아들 주신 것 어떻게 주셨냐? 어떤 방법이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십자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다. 십자가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미련하심. 헬라 사람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 볼 때는 아주 꺼려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께서는 그와 같이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들을 우리에게 던져버리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맞아 보이고 참으로 꺼리껴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그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루터 말에 의하면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바로 그곳에서 집 짓고 살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딘가? 십자가 앞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앙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내가 지금 루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루터 500년 전에 그 사람, 그 남자 얘기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요, 500년 전에 그 남자가 발견했던 그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공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멋들어진 건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예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그
무슨 선포식을 했어요. 난 그거 정말 안 하고 싶었어.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 어떤 뭔가 선포를 하는 거. 우리 예배는 말이죠. 오직 하늘의 것만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인간의 자랑들 전혀 들어가지 않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의 생명만, 예수의 피만 증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예배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흘러갈 수 있게 예배를 구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아닐 때는 저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신학도 말이죠. 사람 죽이는 신학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정말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루터같이, 그때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예배는 새로워질 수 있고, 신학이 새로워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예배하니까 여러분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서 말이죠. 예배가, 교회가 새로워지듯이 여러분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리모델링 할까요, 이걸요? 고딕식으로? 그레고리 사태 오 이렇게 하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새로워진다 이것은요, 각자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 교회는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예배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이 말이죠, 말씀을 향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앞에 서가지고 자꾸 우스운 얘기해. 즐겁죠, 그죠? 배꼽이 등허리에 붙었어요 이렇게 말을 들었기도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말은요, 개그 콘서트 뭐 하나 모르겠네. 이렇게 TV 틀면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만 증거될 수 있는, 그거 아니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 귀가 할례 받은 것처럼 달라질 때 우리 예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얘기했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네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말씀을 좀 가까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져야 되고요,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는요, 오늘 여기 제가 이제 17절, 18절 읽어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침례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에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다, 그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자가 말하는 그 예수, 전도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전도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아들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했다. 얼마나 미련마저 보여요. 헬라 사람 보기에, 유대인 보기에 얼마나 꺼리껴 보일까. 그러나 그것 아니고는 우리 인생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두 가지입니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또 이 인격, 예수님의 사역, 그 두 개를 닮아갈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영혼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도 하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